오늘 마태복음 말씀 통하여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게 보내시고 다시금 교회에서 뵈니 참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9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곧 10월 맞이하게 되는데요. 날씨가 만연한 가을입니다. 우리 풍성한 이 가을 계절에 우리가 이 열매만 맺는 계절이 아니라 우리 신앙도 결실을 맺는 복된 계절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었네요. 한 스님이 어린 동자 스님을 데리고 걸어갔답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점심때쯤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든 스님이 그냥 아무 말씀 없이 그냥 가고 있습니다. 이 어린 동자 너무 배가 고팠죠. 근데 가다가 이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갈비집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군침이 돌 수밖에 없고 꼬르륵 소리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갈비 굽는 냄새가 진동할 때 이 배고픈 터라 동자는 잠시 그 식당 앞에 멈칫하면서 그 냄새를 이렇게 맡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사줄 리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길을 또 따라갑니다. 정말 먹고 싶었지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스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 가던 길을 재촉해서 가죠. 할 수 없이 그렇게 이제 갈비 냄새를 뒤로 한 채 한참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참은 길을 가다가 동자가 갑자기 스님께 말을 건넵니다. 스님, 아까 그 갈비집 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꺼냈어요. 그냥 얘기를 꺼냈을 뿐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스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아직도 그 갈비집 앞에 있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얘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현재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는 현재 지금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나의 마음은 현재 어디에 있는가? 내일부터 시작될 많은 일들에 가 있을지요? 아니면 오늘 해야 되는데 급히 잠깐 스톱하고 달려온 그 일에 머물러 있는지요? 아니면 내 마음은 현재 어디 있을까요? 실은 우리들의 마음, 내가 현장은 내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내가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은 여전히 두고 온 여러 가지 세상 것들에 그렇게 놓여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마음은 현재 어디 있는가를 자꾸 물으십니다. 아담이 죄를 처음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죠. 근데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나무 뒤에 숨어 있었겠죠. 아담이란 말 자체가 이 히브리어에서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담아, 사람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 우리 각자가 어딘지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니?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지금 현재 어디 있니? 너의 마음은 현재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 아담, 실은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피하여 있니? 왜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 선악과를 먹었니? 라고 묻자 아담은 답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의 대답인데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실은 아담의 대답은 이래야만 했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어기고 그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그거 먹었습니다. 이거 내 잘못 아닙니다. 그 여자 때문이에요. 근데 그 여자 하나님 주신 거예요. 라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와이에 가서 하나님 묻습니다. 너는 그 열매를 왜 먹었니? 내가 먹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랬더니 안 먹으려고 했는데요. 그 뱀 때문에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실은 이렇게 해요. 그 뱀 누가 주신 거죠? 뱀이 왜 거기 있었습니까? 하나님 거기 창조하셨기 때문에 거기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뱀이 나를 꿰어서 나는 잘못이 없었는데 그 뱀 때문에 내가 먹은 겁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실은 틀리지 않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맞는 변명이지만 실은 그 하와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 열매를 먹었고 아담은 아내가 준 열매를 먹었고 실은 그렇게 대답하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떳떳했을까요? 당당했을까요? 실은 그렇지 않죠. 실은 굉장히 민망하고 굉장히 부끄럽고 실은 굉장히 두려웠는데 내가 이 변명이라도 하면서라도 조금 모면해보고자 했던 실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뱀은 실제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이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뱀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뱀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욕망을 상징합니다. 실은 이 마음의 근원, 태초에 이 마음의 근원 속에 욕망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근데 욕망이 자리 잡고 있어서
고개를 쳐듭니다. 뱀이 고개를 들듯이. 그래서 그 욕망은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다 그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거죠.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을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던 그 뱀의 그 꾀임에 하와는 아담은 넘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욕망은 이실직고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핑계대는 거죠. 아내를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뱀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세상을 탓합니다. 실은 이렇게 그런 욕망 속에서 탓하는 그런 변명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행복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실은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살펴야 됐습니다. 내 마음에 욕망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내 마음의 욕심과 그런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던 내 마음의 욕망에 내가 넘어지고 말았구나. 그 욕망을 보면서 용서를 구해야만 했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마음에 그런 욕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마음을 살피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욕망들, 또 욕심들,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들,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찾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이었는데요. 용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하는 이야기고요. 세상만사가 참 많이 어렵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렵지만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오늘 제목처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 내가 또 위치에 있고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실은 내가 또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용서를 합니다. 실은 저도 가끔 아내랑 좀 말다툼을 하거나 마음이 좀 상할 때가 있지만 좀 한참 싸우고 나서야 나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용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정으로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하는 용서인가? 내가 진짜로 하는 용서인가? 내가 누군가를 군대에서 만나는 부하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먼저 용서해야지, 내가 먼저 화해를 요청해야지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합니다. 같이 화해를 요청하죠. 근데 그 마음이 내가 진실된 마음이었는가, 정말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난 마음이었는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내가 그냥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행하는 마음이었던지요. 실은 가장 어려운 것이 용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용서되지 않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읽었는데 형제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용서는 미운 사람,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가까운 사람, 가까운 관계,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서 가까운 관계일수록 실은 용서하기가 더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알죠. 그 약점도 잘 알고 그가 나에게 준 상처도 내가 잘 알고, 그래서 평소에 좋을 때는 괜찮았는데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옛날에 가졌던 그 상처와 미움까지도 다 끄집어 올려냅니다. 부부가 그렇죠. 지금 싸우다 보면 옛날에 내가 서운했던 것, 옛날에 미웠던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그때 나에게 이렇게 했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물론 용서했었는데, 그때 화해한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때 서운했던 것, 그때 속상했던 것, 알고 보면 그때도 용서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어디 있니?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안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 내 안에 분노를 품고 있는 마음들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강하게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진심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께서 답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네, 베드로가 먼저 질문합니다.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앞에 부분을 조금 봐야겠죠. 15절부터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상대를 용서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가운데서 어떤 용서가 있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들을 막 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용서, 그래, 너무 좋은 말씀이다, 나도 용서해야지 그러면서 보통 당시 유대인의 랍비들은 2번,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용서를 이야기하시니까 주님, 7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완전수였고요, 7번은 충분히 많은 숫자죠. 그래서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어떻게 용서하면 좋을까요? 7번 정도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7번도 용서할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자신의 어떤 의로움과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7번 용서하오리까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22절에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에서 7번을 7번까지라도, 네, 7번을 7번까지라도, 뭐 산술적으로 곱하면은 총 뭐 한 490번 정도까지라도 주님은 용서하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무조건 하염없이 끝까지. 네. 한 번도 용서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490번을 용서합니까? 실은 끝없이 용서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은 용서를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천국이 등장하고요, 결산이 등장합니다. 실은 우리가 하는 용서가 어디로 연결됩니까? 하늘로, 천국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주님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35절에 이야기하듯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느니라. 실은 이 임금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근데 그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너희가 다른 이들에게 하는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아주 위대한 귀한 말씀인 것이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늘 아버지 바로 임금이죠. 이 임금은 종들과 결산합니다. 무슨 결산입니까? 돈에 대한 채무였어요. 빚진 종에게 빚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빚을 청산하라는 결산이죠.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돈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과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과연 내가 얼마나 충실했는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하였는가? 네, 말씀에 충실하려 했던 내 삶인가를 결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우리는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그 약속의 말씀보다는 그 약속으로 주시는 축복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사보다 제법에 관심 있다는 얘기처럼 우리는 어떤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서 축복만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순종이나 말씀보다는 그 축복에만 관심이 있고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뭔가 원망하고 떼쓰고 그렇게 하나님은 바짓가랑이만 붙잡는 그런 신앙일 때가 많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임금에게 빚진 종이 등장합니다. 빚진 종은요, 데려왔다라는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 실은 데려왔다기보다는 끌려온 거죠. 안 갚으려고 도망치다가 왕 임금에게 붙잡혀온 그런 신하였습니다. 그 신하는 얼마나 많은 빚을 졌습니까? 10,000달란트를 빚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은 예수님의 이야기니까 실제 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겠지만 10,000달란트는 왜 10,000달란트입니까?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돈이라는 걸 상징하기 위함입니다. 보통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고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10,000달란트는 6,000 곱하기 만을 하면요 6조 데나리온 정도. 이해가 잘 안 되죠. 6조 데나리온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데나리온이 한 5만 원만 잡아도 네, 한 30조? 네, 이게 인간 한 사람이 갚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이 아닌 거죠. 네, 실은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만한 돈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이 헤롯 왕에게 그렇게 헤롯 왕이 유다 지역에서 걷어들인 1년의 세금이 한 800달란트 됐대요. 그러니까는 이 10,000달란트는 말도 안 되는 수백 년의 어떤 예산을 상징하는 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큰 돈을 상징하는 거죠. 그냥 이 정도 개인이 갚을 수 없는 돈, 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사람이 이 왕 앞에 잡혀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내가 빚진 자라는 마음,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지 않는 이상 이 비유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입니다. 내 생명, 내가 만든 겁니까? 내가 얻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셨죠. 우리 부모에게 그냥 물려받은 것입니다. 어머니 살을 찢고 태어났고요. 그냥 얻어졌습니까? 어머니의 젖을 먹고 밥을 먹고 끊임없이 우리를 길러주시고 교육시키고 사람답게 만들어주신 수많은 부모와 가족들과 이웃들과 선생님들과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선조들에게도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죠. 우린 군에 있지만 이 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수많이 피 흘렸던 우리 선조들의 그런 희생과 헌신 속에 우리는 지금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 빚이죠. 내가 먹고 입고 배우고 일하고 자고 사는 모든 것들이 나 혼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그런 배려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덕이죠.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숨쉬고 있는 공기며 내가 만나는 늘 햇볕이며 쉬는 물이며 모든 것들, 이 땅, 모든 것들이 그냥 내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이것을 내가 빚진 것으로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 더욱이 우리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이것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다 그런데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임을, 내가 그것을 빚진 자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 은혜는 끝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할 때 여기서 신앙이 출발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스스로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실은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만 빚졌다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사람들에게 빚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인, 유대인, 똑똑한 자, 똑똑하지 못한 자, 내가 다 빚진 자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나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셨다면 나는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만 갚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는 것이 내가 이 빚을 갚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내가 누구에게나 빚진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알아서,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빚을 진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내가 갚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주님은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실은 사도 바울은 갚는 심정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복음을 전했는데 이 빚진 자는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죠. 돈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소중한 부모의 은혜에, 소중한 이웃들의 은혜에 갚을 능력과 자질이 부족합니다. 실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은 빚을 갚는 심정으로, 그냥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난 다 갚지 못하지만 그냥 노력하는 것이죠. 이것을 은혜를 망각하면 실은 우리는 죄된 본성으로 이것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아담의 본성은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와 때문이었어요.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자꾸 이게 원망하고 핑계대게 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이것을 은혜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죄의 속성이죠. 남과 비교해서 더 가지 못했으니 억울하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높아지지 않았으니 억울하다. 자꾸 이렇게 내가 가진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나에게 잘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그를 정죄하고 억압하고, 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린 순간 왜 나보다 제가 더 많이 가졌지? 그러면서 난 저걸 더 가져가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폭력이 발생하고 전쟁이 발생합니다. 실은 자연도 내 것이라고 내가 인식해버린 순간 내 마음대로 개발하고 파괴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고통을 받죠. 실은 이 모든 것들이 아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이야기죠. 내가 이것을 빚진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에, 내가 이걸 갚아야 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순간에 문제는 생겨집니다. 오늘 주인은 이 종에게 명령합니다. 25절에 명하여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굉장히 무시무시한 명령이죠. 다 팔아야 됩니다. 다 종이 되어야 됐고요. 그런데 그 판다고 해서 다 갚아집니까? 실은 그들의 그 생명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빚진 종은요, 이 주인에게 외칩니다.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 사람은 참 실은 개념이 없죠. 내가 어떻게 갚습니까? 10,000달란트를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었을까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든 지금의 어려움을 모면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안 되겠다면 내가 여기 살아서라도 도망쳐야겠다, 이런 마음이었죠. 잘못해서 지금 혼나면 좀 피하고만 하는 실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해외로 도피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줍니다. 뒤에 이 얘기는 잘 알듯이 그렇게 용서받은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찾아가서 안 갚으라고 이야기하고 안 갚으니 그를 감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지면서 그 소식이 왕에게 들려졌고 임금은 내가 큰 금액도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왜 용서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를 너 용서해 준 거 내가 다시 돌리겠다, 너 다시 감옥으로 와, 이렇게 잡아가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갚을 길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삶 자체가 바로 내가 대출받은 삶이라는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걸 갚아내야 되는 거죠. 내 삶은 평생 빚진 자로서 갚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 주제 용서로 들어갑니다. 내가 누굴 용서하는 것, 실은 내가 누굴 용서하고 자식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빚을 갚는 삶에서 남을 용서하니만이라는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빚은 사실 은혜였고 내가 은혜를 이미 받았으니, 난 이미 용서를 받았으니 내가 누굴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아내는 거죠.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그것의 근거는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내게 너무나 많기에 내 생은 이제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용서하니 많이 하는 위치에 내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은혜를 갚는 자가 되어서, 용서하는 자가 되어서, 빚진 자의 삶이 되어서, 은혜를 갚는 게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하며 화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임을 인정하고 그 빚을 갚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용서는 내가 떳떳하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용서는 내가 용서하는 것, 내가 이제 베풀어 줄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용서는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내는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항상 지금까지는 불평하고 내가 원망하고 핑계대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또 내가 작은 용서를 베풀면서 대단한 엄청난 은혜를 베푼 것처럼 살아왔다면 이제 내 인생이, 내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 자체가 매일매일의 하나님 은혜를 조금씩 갚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영성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내 마음을 비추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은 어디 있니? 내가 어디 있니라고 물으실 때 주님, 내 마음은 더 화해하고 더 용서하고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이 넘쳐나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생활관이,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